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부를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하나님 말씀 볼 때 공식을 통해서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기뻐하시는 것은 하라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뭡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말라쪽,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산자가 되라, 죽지 말라, 그러니까 죽어나 되지 말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기뻐하시면 산자쪽,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쪽.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산자, 죽은 자로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목적은 산자가 되도록 말씀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도 바로 산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20절 말씀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이거는 명령에는 성경 모시고요. 근데 뭡니까? 산자, 기뻐하는 산자가 되는데 반대로 알고 어떤 분은요, 거룩하고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영의 죽은 자들, 바로 세상 것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사단의 통치를 받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것은 바로 거룩한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구분되는 그런 자가 되라.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죽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짜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영 살리는 일꾼 됐다. 보다도 귀한 일꾼이 없습니까?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세계의 경제를 살렸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다음 뭡니까? 그 적군과 싸울 때에 나라를 구한 일꾼이 되었다. 별것도 아니지. 물론 세상에 것도 큰 거지만서도 그런 건 육적인 건 잠깐이고요. 영원한 일꾼이 안 되고 복음의 일꾼, 영원한 참 일꾼이 되는 것이죠. 죽은 영, 지옥 갈 사람들을 뭡니까? 건져내는 데 쓰임 받는 사람, 일꾼이다. 그래서 산자. 대신 뭡니까? 일꾼이 돼,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장군이 됐다, 장군이 됐다, 등등. 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다 어쨌든 큰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산자가 아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산자가 되어갔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 구별된 자. 그래서 뭡니까? 사단 통제에서 벗어나고 믿음 있어, 영의 산자가 되고 우리의 소망은 세상 것이 있지 않냐고 천국 아버지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런 자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꾼도 뭡니까? 죽은 영 살리는 이런 일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영이신 말씀이라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 모든 문제들 결국은 다 문제들인데 이와 같이 육적인 문제, 세상 모든 문제들, 또 영의 말씀의 문제, 영적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는 문제 공식이죠. 보통 우리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하는데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24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도 너희를 남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고통스럽죠. 너무 기뻐한다. 네. 인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죠.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산자가 되는 것인데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죠. 또 27절 말씀에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 비밀은 영적인 비밀이죠.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고 오직 뭡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방인까지도 알게 하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말씀에 다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삶의 육적인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됐죠.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딴 게 아닙니다. 네, 공식과 코드로 활용을 하세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속지 마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님이 답 되신다. 다 이뤘다신 예수님. 그랬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관심 없다 할 거거든요. 그럼 나의 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 어떤 문제가 있든지요. 건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요. 그다음 사단이다.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끝냅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뭐냐?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 응답해 준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왜요? 믿음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거 그걸 구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답을 구하는 것이죠. 믿음, 예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뭡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등등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난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질병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공무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다 답됩니다. 답하지가 않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문제다. 믿음에서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판각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판각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간절히 기도. 네. 그 문제가 큰 것만큼 간절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커가지고 낙심하고 만나. 끝난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뭡니까? 믿음 받을 거거든요.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도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죠. 원래 마음이 근심걱정 부정적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뭐를 통해서 주느냐? 문제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만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인데 근데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마음이 평강이 된다.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리고 평강 올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고요. 이미 끝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영적인 문제.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문제를 허락하시고 내가 살도록 해가지고 생활의 문제, 많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죽은 영 살라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사랑하니까 철들고 사람들하고 평생 실패자들이 말고 성공자들하고. 그래서 뭡니까? 자녀의 성공이 결국은 부모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갖다가 위해서 차릴 때 부모 마음은 더 아프지만서도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거. 죽지만 말고 살아라.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 공부가 문제냐 돈이 문제냐 죽지만 말고 살아라. 하나님은 덕도 하십니다. 부모의 육이 죽지 않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이 죽지 않고 사는 거. 죽으면
아버지 집에 못 가잖아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문제에 대한 반응은 다른데요. 죽은 자, 산 자 다른데, 죽은 자,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죠. 그래 근심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영의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 사단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반해서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철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합력해 손을 이루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요.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근심걱정 하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결국은 나를 통치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무너지면 지옥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이 진짜 문제죠. 지옥 고통이 진짜 고통이고요. 그 다음은 내가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영이 산 사람은 영에 속한 자, 4차원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 땅에 살고 땅을 밟고 산다 하더라도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4차원 영에 속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 사단의 통치받는 근심걱정하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 돈이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도 믿음이 있냐 없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지고요. 어떤 문제를 해서 범세 그냥 다 집어넣어서 다 감사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삶 다 살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번에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 믿음을 받아야 그래 뭡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그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산자 죽은 자 구분해 본다 그러는데 그걸 구분해서 산자 쪽을 탓했다고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선택을 하고요. 핵심이.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믿음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데 믿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라. 믿음 받으면 그만큼 내가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라 하는 것인데 그럼 믿음을 받기 어떻게 하느냐? 답은 1로 5 갖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28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이때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예.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영적인 가르침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도 주체는 내가 아니고 바로 이의 역사를 따라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예.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도구로 쓰임받다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내서 성의를 보이면서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지 못해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것만큼 힘을 다해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수고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데요.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인간 뜻 내 뜻 다 버리고 자유의지로다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선택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 뜻 내 생각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뜻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내서 수고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서 수고하도록 그럼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하면서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세상 육적인 것들은 목숨 걸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죠.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려면 결국은 사실은요, 그거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육적인 것들은요. 영적인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최선을 마음 먹고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더라도 성회밖에 안 되고, 세 번째 뭐냐,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명심하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이와 같이 그 충성을 하면 그 믿음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것.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할 거거든요. 그냥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세계는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있어라. 다 된 거지 이게요. 빛이 있어라. 새가 날라라. 그대로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죄 감사하라. 원수 사랑하라. 다 된 거예요 이게요. 다 되는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죽지 말고 살아라.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법 알아고 거지요. 부모 마음은 바랐습니까? 공부가 다냐 돈이 다냐 뭐 다른 것 필요 없죠. 그냥 못나도 좋으니까 그냥 죽지만 말아라 하는 것이죠. 제일 간단한 거. 하나님은 더욱더 하십니다. 왜요? 영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살아야 못났다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변치 않는 법칙,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믿음 받는 거 바로 하시면서 믿음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산자가 되고 더불어 믿음 받으라고 문제 공식해 주신 것, 또 믿음 받기도 간단하게 같이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하면 충성만큼 믿음 받는다. 꼭 명심하시고 모두 다 믿음을 받고 어떤 문제든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자립하시면서 남까지 신앙 산자까지 해주시면서 간단하잖아요. 공식을 해주면 다 됩니다. 그리고 산자가 돼서 모두 다 함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